오늘 제목은 설교의 제목은 우리가 어떤 점에서 돌아가리까. 자, 돌아간다는 의미는 회개의 의미죠.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기에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는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가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5번째 논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번째 논쟁은 회개에 관한 논쟁입니다.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잘못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까? 적반하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는 장면. 자, 어떤 점에서 돌아가리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조에 관한 본문의 말씀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11조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돈에 대한 문제, 헌금에 관한 설교, 성도들에게 복을 끼치려고 이 말씀을 전해도 성도님들 중에는 믿음이 감당 안 되면 저 목사는 또 헌금 설교, 돈 설교하는구나. 이 교회는 늘 돈에 대한 설교하는구나. 사실 그런 교회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들이 의도적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호주머니를 털게 해서 교회의 재정적인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수도 있고 성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박하게 순수하게 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들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긍정적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여유를 주시고 또 복을 주시는 복된 말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11조에 관한 문제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누가 주인이냐? 나와 하나님 사이에 누가 왕이시냐? 나와 하나님 사이에 누가 높으신 분이고 누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가? 이 문제가 11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재권. 여러분 구원받으실 때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문제는요, 엄밀히 보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 주가 되심을 인정하는 단계가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화의 과정에서 주님이 여전히 내 삶에, 내 생각에, 내 물질에,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물질적인 것을 포함해서 지식적이고 건강의 문제, 계획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할 때에 성화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고 정상적이고 바르게 세워져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문제도 주님의 문제로 출발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성화의 과정에서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할 때 비로소 그 그리스도인은 제자로서 삶을 잘 살아가게 되며 성화를 온전하게 이루게 되는 동기가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주재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을 때 내 손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져보고 손가락 그 손바닥에 박힌 못자국을 만져보고 살아나심을 믿지, 너희들의 말을 듣고선 믿지 못하겠다 의심했던 제자가 도마가 아니었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2번째 주일날 오셔서 도마야 내가 어찌 의심하였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했을 때 도마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짧은 영어지만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My Lord and my God.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My Lord and my God.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은 구원받을 때도 필요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도 영원히 계속해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여전히 고백할 것은 주님의 고백입니다. 이 문제가 11조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찌 보면 나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11조 하지 않으면서 어찌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한다 할 수 있겠으며 어찌
주님의 주되신 그 명령, 주님의 요구를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 마음대로, 오늘 성경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굉장히 강력한 표현을 씁니다. 강도질이라고 그랬어요. 8절을 한번 보실까요? 8절 하반절에 너희가 11조와 헌물에서 강도질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도둑질하고 강도질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도둑질은 소유주가 모를 때 훔쳐가는 게 도둑질입니다. 근데 강도질은 더 악한 겁니다. 소유주가 눈 뜨고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억지로 뺏어가는 게 강도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가다 뉴스에 보면 강도상해죄, 그래서 도둑질은 경범죄로 대충 처리가 됩니다. 그 도둑질의 어떤 그 액수라든지 크기가 어느 정도 크지 않으면 그냥 경범죄로 처리하고 구류, 며칠, 몇 달 끝납니다. 근데 강도상해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강도짓에다가 소유주가 안 뺏기려고 보둥거리니까 때리고 찌르고 죽이고, 강도살해, 강도상해, 중범죄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도둑질했다가 아니라 개역성경은 도적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적질과 강도질은 거의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개역성경은 도적질이라고 그랬지만 강도질은 더 강력한 표현. 강도는 무기를 들고 흉기를 들고 상대방을 억누르고 두렵게 하고 강제로 뺏어가는 거죠. 안 주면 너 죽여? 너 죽을래? 이 강도질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일부분들을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가져가는 것을 강도질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5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논쟁하는, 내가 뭐가 잘못했길래 회개해야 됩니까? 내가 어느 부분에 돌이켜야 됩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문을 하는 이 장면을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는 오늘 이 저녁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7절을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심지어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내 규례들을 버리고 떠나 그것들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거죠. 돌이켜라. 자, 돌이킨다는 의미는 분명히 무엇인가 something wrong,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잘못된 거 멈추고 돌이키라. 근데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논쟁합니다. 7절 하반절,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돌아가리까? 하나님, 우리가 뭐 잘못했다고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7절, 6절의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6절을 저희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나는 주라 변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이 소멸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6절과 7절을 연관해 볼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이해심이 많고 너그러움이 많고 관용하고 사랑의 하나님인지 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다. 내가 주야. 너희들 내가 주다. 지금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을 무시한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내가 너희 주다. 따라붙는 표현이 뭐냐면 변치 않는 분이다. 자, 그러면 이 짧은 이 한 문장 속에서 하나님은 나는 주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을 일컬어서 내가 누구다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심을 이전에게 다시 한번 인정하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나의 주가 아니고, 예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하십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이. 그러면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변치 않으신다 이거예요. 변치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굉장히 많은 게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 한 말씀 속에서 나는 주다라고 말씀하셨고 변치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변치 않는다는 의미는 이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약속했든지 이 약속대로 너희가 믿고 따라오면 내가 그 약속을 절대로 변개치 않고 말 바꾸지 않고 변심하지 않고 그대로 지켜서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복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7절을 묵상할 때 만군의 주가 되시는 이 하나님이 나는 주다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5절 마지막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만군의 주, 이 말라기에서 자주 등장하고 오늘 제가 설계 마지막 끝부분에도 또 언급할 겁니다. 마지막 끝부분에 살펴볼 부분은 강조하고 만군의 주, 만군의 주. 자, 보십시오. 5절 끝에도 있지요. 7절에도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라고 등장하지요. 한 장을 넘겨 보시겠습니다. 11절에도 만군의 주가 또 등장을 합니다. 11절, 그렇죠? 찾으셨습니까? 그 다음에 12절 마지막에도 이 문맥이 끝마치는 5번째 변론에서 또 하나님은 뭐라고 언급하시고 끝을 맺고 계시냐면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여러분, 만군이라는 붙여진다는 만군이라는 의미는 무수의 엄청난 군사력, 엄청난 천사들, 엄청난 이 세상의 모든 권위와 권세를 다 지닌 그 대표성, 한 분,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만군의 주, Lord of Hosts, 모든 이 세상의 권력자들보다도 더 위에, 천사들보다 더 위에 오직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길 바라는 것은 내 삶에 오직 유일하신 분은 나의 주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전제하고 확신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는, 무엇을 말씀하셨든지 100년이 됐든 그리고 1000년 전이든 오늘 이 시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도 구약시대와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성경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의 삶에 변함없이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을 몇 구절 이제 찾아볼 텐데요. 역대상 29장 16절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말씀을 구약성경에서 한 서너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6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가 되시는지 말씀을 통해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려고 예비하여 저축한 이 모든 것이 주의 손에서 나오며 다 주의 것이니이다. 자, 이 말씀은 언제 한 말씀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모든 기명들, 금과 은과 아주 좋은 천연 향료와 목재와 석재와 금과 은을 다 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낌없이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성막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가지고 왔던 온갖 귀중한 귀중품들을 드릴 때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백성들로 하여금 그만 가져오게 하라 말할 정도로 넘치게 드려졌는데 다윗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백성들이 기꺼이 자원해서 주님께 드렸는데 이들의 고백을 우리가 잘 관찰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나왔다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거라고 그래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금을 바친 사람도 있고 은을 바친 사람도 있고 대제사장의 가슴에 달아야 될 보석을 바친 사람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 제사장에게 고백하기를, 다윗에게 고백하기를 이거 우리 가문의 대대로 내려오는 건데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말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린다. 이게 바로 주님을 주되심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입술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서 벌었어도, 우리가 돈 버는 재주가 있고 사업을 잘하는 재주가 있어 돈을 벌었어도 그 결국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서 나오고 주님의 것임을, 그리고 주님께 다시 드린다는 이 생각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것이 바른 청지기의 자세요, 바로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의 생각과 입술의 고백이 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안 되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마음속으로 내가 하나님께 언제 이만큼 드렸는데 하나님 왜 복 안 주시지? 한술 더 떠서 어떤 분들은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에 그런 얘기 들리잖아요. 엄청난 돈을 드린 다음에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가 언제 이만큼 드렸는데 도로 좀 주십시오. 이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역대상 29장 16절, 이 모든 것이 주의 손에서 나오며 다 주의 것이다.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이 고백이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의 삶이고 드림이고 이것이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50편 12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2절. 시편에 이런 구절들이 여러 구절이 있는데 50편 12절만 읽겠습니다. 특별히 시편 50편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세상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로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돈을 아무리 잘 버는 사람도 어디에서 돈 벌었습니까? 달나라에 가서 돈 벌어왔습니까? 달나라는 그러면 하나님 거 아닌가요? 앞으로는 아마 그런 시대가 도래할지 모르겠어요. 화성에 가서 우주에 있는 특별한 광물질을 운반에다가 지구에서 쓰고 매매하고, 최근에 뉴스 들으셨죠? 돈 많은 갑부들이 우주선 타고 대기권 바깥에 가서 1시간이나 30분 여행하고 돌아오는데 수천만 원. 들어보셨죠? 앞으로는 우주에 있는 자원들을 아마 우주선을 통해 끌어다가 지구에서 사용할 날이 오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믿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그만큼 임박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주에 투자하는 것 그렇게 지혜로운 투자는 아니라고 저는 근시안적이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자, 시편 50편 12절에 세상과 확대하면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것, 모든 충만한 것이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겁니다. 대한민국 땅, 대한민국 게 아니고요. 미국 땅, 미국 국민들 땅이 아니고 하나님 땅인 줄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땅을 영원히 팔 수 없나니 땅은 내 것이니라. 너희는 나그네요 나와 함께 머무는 자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땅이 내 거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에 어떤 부자가 땅에서 아닌 어디에서 얻는 것으로 돈을 벌고 무엇으로 이득을 남기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재주로? 땅이 아닌 것에서 얻는 것으로 돈 버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매매하고 돈 벌고 이득을 남기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남기게 된다. 그러므로 이 레위기 25장 23절과 같은 말씀, 시편 50편 12절과 같은 말씀은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가 득을 누리고 소득을 얻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즉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여전히 누리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27장을 열어 주시겠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11조 곧 땅의 씨나 나무 열매의 11조는 주의 것이니 그것은 주께 거룩하니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11조는 우리의 개념으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한 가지 방법으로 드립니다. 물질로 드립니다. 근데 성경 시대는 11조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분량으로는 10분의 1, 10%, 100분의, 그러니까 10분의 1을 드렸지만 10분의 1을 드리는 10%를 드리는 방법은 양일 수도 있고 콩일 수도 있고 올리브 기름일 수 있고 염소일 수 있고 밀가루일 수 있고 다양한 것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 3장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3장에 보시면 11조가 하나가 아닌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 3장으로 돌아오시면 8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것을 강도질하였나이까 하나니 너희가 11조와 헌물에서 강도질하였느니라. 쭉 내려와서 10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11조라고 그러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께 11조를 하나 드리는데 또 모든 11조라면 1번 11조가 있고 2번 11조가 있는 건가 이렇게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자리에 중학생, 초등학생들이 있으니까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냥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릴 때 언급해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문화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농경시대로 바뀌면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기름의 10분의 1을 드리고 염소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소산의 첫 것으로 드리고 보리 추수할 때 첫 번째 것으로 소득의 첫 번째 것 가장 귀한 것을 10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해서 11조가 다르게 드려질 수 있었다는 거죠. 목축업자는 양으로, 포도 농사라는 사람 포도 열매로, 포도즙으로 각기 다른 방법으로 11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핵심 요지는 내가 얻은 소산의 10분의 1 첫 번째 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약 성경 방금 살펴본 역대상 29장 16절이나 시편 50편이나 레위기 25장, 레위기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지만 우리의 소득 가운데 10번째, 10가지 가운데 10번째라는 말을 다시 정정을 하면 10가지 가운데 가장 귀한 첫 번째 의식으로 먼저 귀한 것을 드린다는 이 우선순위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득의 10분의 1을 가장 귀한 것이라면 구분할 수가 없겠죠. 100만 원을 소득을 얻은 사람은 10만 원을 드리고 10만 원 소득을 얻은 사람은 만 원을 드린다면 그 10분의 9는 내가 사용하고 10분의 1을 드린다면 어떤 것이 가장 귀하겠어요? 그런 의미보다는 마음속에서 내 삶의 주가 되시는 분이 나에게 이런 물질의 복을 허락하셨으니 먼저 드린다. 그래서 10개 가운데 먼저 드리는 이런 우선순위를 그런 자세와 마음으로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강도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3장 7절로 돌아오시면 이들이 이렇게 규례를 어기고 11조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규례들을 버리고 떠나 그것들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떠났고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 말을 다시 바꿔서 오늘 서론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이 주되심을 무시했다.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11조에 대한 신화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11조에 대한 신화라는 말 자체가 모순이죠. 사실 왜 11조가 신화입니까? 근데 마치 오늘날 사람들은 11조는 이전에는 11조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유튜브에서 회자되고 있는 많은 설교자들이 11조는 율법이다.
11조는 구약시대의 산물이다. 11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되어진 명령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11조는 오늘 이 시대에 나와는 상관이 없는, 내가 드려도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이 설교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냥 11조에 대한 신화다라고 표현을 했을 따름입니다. 신화가 아니죠. 어찌 하나님 말씀이 신화이고 어찌 하나님 명령을 신화로 우리가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여전히 이 11조는 구약 율법이 제시되기 전에 야곱도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누가 뭐라고 그래도 앞으로 어떤 시대에 어떤 설교자가 11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된 것이고 율법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율법과 상관이 없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11조 안 드려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제가 목회하는 한 여전히 저의 성도들에게는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가르치고 싶고 저 자신도 11조를 드리고 있고 그렇게 또한 믿고 있고 내 삶의 물질이 나의 주가 아니고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은 물질이 아니고 내 삶의 가장 내가 사랑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내 스스로를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어떤 설교자가 11조는 율법이다, 11조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오늘 이 시대 은혜 시대에는 11조만이 아니라 더 드려야 된다, 이상한 방법으로 11조에 대해서 변개시키는 어떤 논리와 사상으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11조는 여전히 성도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본분이고 의무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저녁에 오늘 이 말라기 3장의 말씀을 통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론 부분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여기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의 규례를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뜻대로 이기적으로 살았던 이들을 하나님이 소멸시키지 않으셨습니다. 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라 변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이 소멸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관용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지 6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슬람의 하나님과 같이 알라의 하나님, 알라와 같은 진노하시는 급격히 노를 발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아마 이 말라기 시대까지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 홍해 바다를 건너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영적으로 성화의 과정 가운데 들어가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시내산 자락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세상에 어떤 민족도 민족적으로 하나님과 약속한 국가와 민족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아요. 그러나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성경의 역사를 보아도 세상의 역사를 보아도 민족적으로 공통적으로 공동체가 한 입으로 이구동성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체결한 백성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유일하게 시내산 자락에서 하나님이 제시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규례들을 지키면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특별한 백성, 선정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소개하는 민족으로 쓰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물으실 때 백성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chosen people, chosen nation이 된 겁니다. 온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의 선민, 선택받은 백성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말라기 3장 6절에 야곱의 아들들이 소멸되지 않았다. 이 의미는 7절에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내 규례들을 버리고, 여러분 출애굽기를 지나 이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0장부터. 여러분 20장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근데 30장, 33장에 오면 마음이 바뀌어서 우상을 만들고 황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의 족속의 농경 문화에 그들의 모습을 본받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시고 참으시고 결국은 북왕국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이들이 보십시오.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들이 말라기 시대 때 온 나라가 공통적으로 죄를 저질렀어요. 자, 우리 한 장을 넘겨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11조 드리지 않고 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은 개별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9절에 온 민족이 내 것을 강도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심각한 거죠. 자,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강도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것을 강도질하였나이까 하나니 너희가 11조와 헌물에서 강도질하였느니라. 너희가 저주로 저주를 받았나니 이는 곧 너희 곧 이 온 민족이 내 것을 강도질하였기 때문이니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남들 따라서 하지 말고 내 주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쫓아가지 말고 헌금을 안 드린다고 쫓아가지 말고 교회 재정이 넉넉하다고 해서 드리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나의 문제는 내 문제이지 교회의 재정이 많다? 내가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 안 드리면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다 헌금을 안 드려.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악을 저지를 때 사람들의 습성은 뭐냐면 다들 하는데 왜 내가 이거 한다고 왜 내가 잘못입니까? 우리가 어릴 때 하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친구들이 다 잘못하는데 나만 들통나서 혼납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쓰는 말이 뭐냐면 나만 한 게 아니고 쟤도 했고 다 그랬어요. 근데 왜 나만 혼납니까? 이런 습성은 우리 어른들에게도 믿음 생활할 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구동성으로 제사장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부정한 제물들을 뻔뻔스럽게 드리는 겁니다. 다리 절고 눈 멀고 불합격된 제물들을 드립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에 본이 되지 못하니까 점점점 마치 이것은 누룩처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처럼 퍼져갔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온 이 민족이 내 것을 강도질하였다. 그러니까 이 말라기 시대 때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저 사람도 11조 안 하고 저 사람도 안 하니까 서서히 모든 백성들이 타성에 젖어서 제사장도 안 하는데 내가 왜 할 필요가 있나?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드리면 오늘 제가 설교의 결론은 그겁니다. 결론은 세 가지예요. 여전히 복받을 사람은 본분을 믿음으로 다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근데 복받지 못하 복을 자기 발로 팍 차는 사람은 안 한다는 거예요. 핑계대고 남보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할 것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도 남이 안 한다고 나만 유독이 선을 왜 해? 나 손해보는데 남들 다 안 하는데 왜 나만 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남들이 모두 다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남들이 모두 다 악을 행하는 시대이고 환경일지라도 내 생각 속에서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는 선을 행하는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선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반적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악을 행하는 시대일지라도 그 악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았을 때 악이라면 악을 행하는 게 아니어야 되겠고, 모든 사람이 선을 행할 때 다 선하니까 나 한 사람 쉬어도 되겠다, 나만 제외시키,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원리는 분위기나 사람들을 따라서 결정짓는 게 아니라 남들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여건이 어떻든 물어나고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속에 주께서 명령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면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삶에 이루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을 주되심으로 인정하는 사람의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8절을 보시겠습니다. 8절에 어떤 단어가 시작됩니까? 사람이. 자, 이 단어를 제가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는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아담으로 시작됩니다. 이 말은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 아담이 불다 해서 흙이다, 아담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에돔도 붉은 사람이라 에돔이란 말이 있지만 아담 역시 혈기가 있고 이 얼굴이 건강한 어떤 얼굴에 혈색이 돌듯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은 후에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혈색이 있어서 불구스름해 해서 그 이름을 아담이라고 지었는데, 히브리어 원어는 아담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겠느냐, 히브리어의 원어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피조물인 내가 창조 주인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할 수 있느냐, 이 강조된 게 아담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겠냐 이거예요. 자, 조시는 분 눈 뜨시기 바랍니다. 피곤하고 힘드시겠지만 오늘도 이렇게 예배 오신 것 감사드리지만 정신을 차려 주시기 바랍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겠느냐까지 아담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 하겠느냐. 지음받은 내가 어찌 나의 주 되신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납득이 좀 더 잘 되신가요? 지음받은 내가 어찌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고 있느냐, 강도질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말하기를 11조는 제사장에게 드리고 헌물은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성전에서 일하는, 그렇게 드려진 것이 구약 말라기 시대의 11조와 헌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제 끝부분으로 이제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논쟁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뭐를 잘못했다고 우리가 회개해야 된단 말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6절에서 하나님이 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 이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주다. 이집트에서 너희를 구원해냈고 가나안의 부족들을 몰아냈고 너희들이 심지 않은 포도원을 거두게 하고 짓지 않은 집에서 너희가 살도록 한 그분이 바로 나, 너희의 주다. 너희 이렇게 풍족하게 누리는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11조에 대한 규례를 알면서도 조상들로부터 알고 왔었던, 배워왔었던 이 규례들을 너희가 무시했지만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키지 않았다.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더 늦기 전에 돌아와라 이거예요.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이거예요. 앞구절 지나왔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7절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하시고 좀 반응이 없으신 것 같아서 7절을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심지어 너희 조상들의 날들로부터 너희가 내 규례들을 버리고 떠나 그것들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요? 제가 맞는지 그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그렇다면 이 구절에 의하면 하나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가십니까? 거리를 두고 멀리 떨어져 계십니까? 후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보관 주시고 지켜보시고 너희가 어떻게 잘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런 상태에 있다면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떠나 있기 때문에 이 의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도 영원히 떠난 것은 아니지만 잠시 축복의 보류를 하고 그들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돌아와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11조 드리는 것 정말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액수가 적을 때는 적은 대로 잘 하지만 액수가 올라갈수록 잘 못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오늘 설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원도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성화의 과정도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할 때 성화의 단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 삶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한 분야는 내 물질, 내가 얻은 물질 내 것이 아니라 아까 읽었던 여러 구절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질 또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10개 가운데 절반을 드리라는 요구도 아니고 하나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의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모든 물질의 소유주이시며 나에게 복 주신 분이시고 내가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이 11조는 율법의 요구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로 인정하는 모든 성도가 당연히 해야 될 성도의 본분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회원이라면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복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고 도움을 받고 있다면 회원으로서의 의무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 교회 회원의 본분이고 의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시고 11조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11조 생활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고 도전받고 그렇지 오늘 역대상 29장 시편 50편 레위기에 있는 말씀처럼 내 삶에 얻은 모든 것은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본래가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것의 일부를 드림으로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고 저에게 여유 있게 이런 물질들을 주시는 분 그리고 앞으로도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우리의 11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자칫 잘못하면 11조를 드릴 때 복 받는다. 부자가 된다. 이런 유혹 때문에 드리는 것은 잘못된 동기로 드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조를 드릴 때 첫 번째 우선 해야 될 것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바른 동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우리 삶의 주가 되심,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이 고백을 하기 위해 내 스스로가 물질의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조의 영역을 보면 연봉을 받는 사람은 월급을 받는 사람은 주급을 받는다든지 알바를 하는 분들은 시급을 드린다든지 심지어 군인들은 월급 받잖아요. 퇴직한 분들은 연금 나오잖아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용돈 받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용돈 받지 않습니까? 모든 수입 중에서 수입의 액수를 물어나고 크든 적든을 물어나고 무엇이든지 나에게 소득이 생겼다면 하나님께 10분의 1의 소득을 잘라서 선별해서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인정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1조를 드릴 때 이름을 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두 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이름을 내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름 안 냈어요. 그렇지만 명확합니다. 양을 친 사람은 양을 가지고 오면 이거 김서방이 양 드린 거네. 아무개는 올리브 농사를 짓는데 누가 올리브 기름을 갖다 11조 드렸네. 이거 누가 드린 건지 다 알아요.
11조 드린 거 공개적으로 공표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교회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시험에 빠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는 것을 나도 그렇고 내 자녀도 그렇고 우리 가족 모두가, 모든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 이 교회 회원이라면 11조는 여러분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이 성경적이고 바르고 덕스럽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가 그렇게 제안을 하고 권면을 드리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말씀을 읽고 이제 오늘 5번째 논쟁을 끝마치겠습니다. 저희들 몇 절을 읽냐면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로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들을 열고 받을 것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쏟아 붓지 아니하나 보라. 저는 여기서 3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 첫 번째 거는 너희의 모든 11조를 창고로 가져와. 창고는 성전에 있는 창고를 의미합니다. 성전에는 성소도 있지만 창고에 금과 은과 돈과 기름과 재물들을 보관했다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적절하게 창고에서 꺼내서 사용하는 창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창고 없잖아요. 그럼 오늘날 이 11조를 창고에 드린다는 의미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교회 예배 시간에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비대면 예배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11조를 분명히 소득이 있는데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본분을 다 해야 될 겁니다. 예배에 나와서 드려도 되고 못 나온다면 계좌로 보내.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창고란 교회에 드린다는 거죠. 여기에 11조와 헌물은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들이 11조 다 써도 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조그만 교회야 11조 목사 생활도 부족합니다. 근데 큰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나잖아요. 그럼 모든 11조 목사들이 쓰나요? 아니잖아요. 교회가 책정한, 교회 재정위원들이 책정한 선 안에서 사례비 받고 나머지 11조나 헌금은 세계 선교와 구제와 교회 관리하고 주의 일에 쓰도록 하는 것이 성도의 우리 의무이자 교회 재정위원들, 목사들의 책임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말라기 3장 10절에 너의 모든 11조를 창고로 가져오라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소득 있는 성도들은 어떤 소득이 됐든 많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분의 1을 정확하게 드릴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신다. 둘째는 창고로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아니 하나님이 뭘 잡수신다고요? 먹을 것이 있게 한다는 의미는 사람의 필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사역자들,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교회 구제하고, 오늘 예배당 들어오실 때 여러분 예배당 정문 바뀐 거 혹시 보셨어요? 대문 뜯어내고 스테인레스로 문을 바꿨어요. 교회 유지 보수하는데 이런 물질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먹을 것이 있게 하라는 말은 교회 구제하고 사역자들 필요를 공급하고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도록 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다. 하나님이 음식을 잡수시진 않잖아요. 먹을 것이 있게 하라는 말은 사역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나를 시험하여, 세 번째 독특성이 무엇이냐면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들을 열고 받을 곳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을 시험해도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인정하는 방법이고, 둘째로 물질의 유혹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고, 세 번째, 나의 삶에 물질의 복을 받는, 하나님이 제안하시는 복을 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늘의 문이 열린 구절들이 몇 번 있어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 시절 때 하나님이 창을 여시고 놀랍게 복을 주시는 장면들이 성경에 언급이 됐는데, 자, 11조의 세 번째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11조를 드리라 나를 시험해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군의 주로 시작해서 만군의 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11절, 12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먹어 삼키는 자를 꾸짖으리니 그가 너희 땅의 열매를 멸하지 못하리라. 또 너희 포도나무가 때가 이르기 전에 자기 열매를 밭에 떨어뜨리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심히 기쁜 땅이 되므로 모든 민족들이 너희를 복받은 자라 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11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라고 약속하시고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이웃나라 대적들이 너희를 공격해서 너희 것들을 약탈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소산이 병들고 병충해를 입고 태풍 피해를 입어 1년 농사 졌더니 다 망해버렸다. 이런 일 없도록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권영식 집사님이 오늘 나와 계신데 일하시잖아요. 기껏 일했는데 사고가 나면 한 달 일한 수고보다 더 많이 채워놔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 적용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한 해 농사를 졌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포도 열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겠다. 때가 이르기 전에 낙과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 너희가 사는 땅이 기쁜 땅이 되고 이웃나라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복받은 자라 하리라고 성서침례교 성도들, 크리스찬들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게 되는 이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주에 대한 말씀을 다섯 번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논쟁한 이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직까지 11주 생활하지 못하는 분 또는 안 하는 분, 의미가 굉장히 들어있어요. 11주를 못하거나 안 하는 분. 어쨌든 11주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의 표시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가 되심을 인정하는 굉장히 필수적인 그리고 복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믿음으로 11주 생활을 시작하시고 한 걸음 더 나가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지고 복받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